네, 찬미 예수님. 오늘은 마르코 복음과 공동선 강좌 16강 시리즈를 끝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지향으로 종강미사 안에서 마르코 복음 15장과 16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르코 복음은 교부들의 주야와 묵상을 담아서 낸 이 책의 제목, 즉 예수는 누구인가에서 나타나듯이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한 80개가 넘는 꼭지의 본문을 통해서 일관되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과 16장에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결정적인 해답이 나오는 대목이죠. 그런데 오늘 미사적 복음에서 들려온 말씀이 일종의 서론 내지는 말문을 트여주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선과 기도와 단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유다교에서 전통적으로 실천해 오던 관행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도 그 관행을 이어받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교의 종교 관행을 이어받으시되 대단히 혁신적인 방식으로 이 관행을 개혁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즉 자선을 베풀고 기도를 하고 단식을 하되 하느님께 바쳐야지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라. 그래서 자선을 베풀 때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사실 이것은 인격적인 비유이지 실제로는 뭐 오른손에 무슨 지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왼손도 마찬가지죠. 그럴 만큼 생색을 내지 마라 하는 것이죠. 기도도 내가 기도한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골방에서 하라고 하셨고요. 단식은 다이어트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종교 관행이기 때문에 세상사에 대한 근심을 접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주야를 단식을 하신 것도 당신이 공생활 동안 이룩하 하실 사명을 집중해서 준비하시더라고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도 했던 것이죠. 그 단식은 건강상의 이유 이전에 종교적인 이유가 훨씬 더 앞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략된 몫은 가난아이들에게 나누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식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선과도 뗄 수 없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당시 유다인들은 다 하느님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1000년 이상 조상들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상태가 균일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숨어 계신 하나님께 보이도록 기도해야지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지 마라. 즉 다시 말하면 형식주의적인 신앙 현실을 질타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의 진위 또는 가치 또는 맥락을 이해하려면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마르코 복음서의 결론적 질문을 15장, 16장을 통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숨어 계신 하느님이 왜 나와야 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한자로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을 믿는 사람들의 문화, 또 의식, 교리 등등을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의 종자는 마루 종자와 가르칠 교자를 써서 으뜸 가는 가르침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종교의 역사를 아주 산책하듯이 가볍게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종교는 인류 역사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부딪혀야 했던 모든 문제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생로병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의 총대명사가 신이었습니다. 왜 태어났는지, 늙으면 왜, 병은 왜 일어나는지, 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사람들은 신의 이름으로 묻고자 했고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사람들을 이끌었던 종교는 정령신앙, 즉 애니미즘입니다. 여기서 애니미즘의 어근인 아니마는 라틴어로 영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애니미즘은 모든 것에 영이 깃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도 용왕신이 계시는 것이고 산에도 산신령이 계시고 숲에도 요정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만큼 만물이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그 범위가 좁혀진 것이 토템 신앙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토템 신앙의 대표는 새입니다. 새. 왜냐하면 새는 인간이 지상에 발을 딛고 있는 데 비해서 공중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기 때문에 인간과 신 사이를 중개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쩌면 사람은 죽어서 새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종교 양식의 문에는 항상 솥대라고 해서 새 모양이 그려져 있고, 그 새는 항상 다리가 3개입니다. 그래서 삼족오, 다리가 3개 있는 까마귀로 많이 형상을 했죠. 이것은 물론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서, 아니 중앙아시아까지, 아시아 전체에서 발견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새가 아니라 인간보다 더 강한 호랑이나 곰 같은 동물을 숭배하기도 했고, 또 그 동물들이 제공하는 고기나 또는 가죽이 아주 긴유하게, 특히 추위에는 긴유하게 쓰이기도 했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이런 정령이나 토템을 대상으로 해서 생로병사 중에 특히 길, 흉, 화, 복, 길하고 흉한, 또 재앙이거나 축복인 것을 신이 주관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길과 복은 청하고 흉과 화는 쫓으려는 행사가 종교적으로 샤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무속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정령신앙, 토템신앙, 무속신앙의 역사는 대단히 오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의식이 언어와 문자로 표현되고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의식도 정교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인구도 늘어나면서 국가가 형성되고 그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윤리 체계가 필요해지면서 그 근거로서의 신을 요구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출현한 것들이 자연 종교들입니다. 우리 민족의 예를 들면 유교, 불교, 선교, 또 조금 더 넓히면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같은 것들이 자연 종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신이 많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자연적인 깨달음으로 성현들이 시작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당신의 존재와 뜻을 드러낸 것이 계시 종교이고 그것은 유다교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는 이제 그리스도교가 시작된 이후에 시작이 되었지만 그리스도교가 유다교는 이스라엘 안에서 또 이슬람교는 중동의 유목민족들 안에서만 머문 반면에 그리스도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교가 퍼져나가는 초창기에 그리스와 로마의 다신교와 충돌해서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250년 동안의 박해가 있었고 수를 알 수 없는 많은 신자들이 치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그리스도교 문명이 세워지긴 했으나 의식이 더 발달하면서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이제 경제력 또는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큰 과제였다가 이제 근세에 들어서 산업혁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산업혁명 직전에는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고 특히 그 3분의 1 중에는 주로 노동력을 제공하던 젊은 층들이 많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심각한 도전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증기기관입니다. 동력을 이용하면 훨씬 큰 생산력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 덕분에 자본주의가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신이라는 대상에게 묻지 않아도 생산력이 증대된 결과로 형성된 자본이 해결해 줄 수 있었고 이것을 사상가들이 정리한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자본주의는 심각한 폐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소수의 자본가들이 다수의 노동자들을 심각하게 착취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 착취를 극복하고자 태동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탄생했지만 유물론적이고 무신론적인 자본주의의 바탕은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다 무신론이요 유물론입니다. 그런데 증기기관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지가 가속도가 붙다 보니까 물질 문명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달하기 시작을 했고 우주로 로켓을 틀을 만들어서 발사를 해서 우주의 신비를 탐색하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소립자들을 연구하는 양자역학까지 인간의 지적 능력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진화론이 제기가 되고 그리고 인류는 또 생명체는 하느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거라는 우주도 생명체도 우연히 발생한 거라는 과학 만능주의가 또 다른 무신론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 신봉자들이 대단히 많아요. 거의 종교를 신봉하는 신앙인들 숫자 못지않게 많고요. 그리고 그 열성도 높아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으신가요?
지식인 중에도 열심히 이 무신론을 옹호하고 전파하는 사람들, 또 이 서적을 봐도 무신론적인 진화론을 깔고 과학만능주의를 전제하고 주의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앙은 이런 무신론에 만만치 않은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적인 무신론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적인 유물론에다가 과학 만능주의적인 무신론까지 다 그리스도교회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깔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전통적으로 신앙을 물려받아온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형식주의적인 종교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숨어 계신 하느님께 자선하고 기도하고 단식을 하라고 가르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이신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마르코복음 제15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은 한마디로 제목을 붙인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으로서는 생로병사와 길흉화복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고자 종교를 영위해온 인류에 대한 최종 해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신론이나 자연 종교는 물론이고 모든 종교적 인간들에게 하느님이 보내시는 결정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예수가 하느님이심을 믿는 것,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이 하느님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어렵습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인들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하기보다는 밀려가는 또는 물들어가는 가능성이 농후하지요. 신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예비자라고 하는데 예비자들이 예비자 교리를 받고 신앙 세례를 받기 전에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항상. 그 설문조사 항목에는 신앙의 동기가 들어가는데 지인의 소개로 왔다든가 천주교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보고 왔다든가 또는 죽음 후의 내세를 희망해서 왔다든가 하는 이제 항목뿐만 아니라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생로병사와 길흉화복을 신의 의지에서 해결하려는 인성에 비춰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으나 그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신앙의 동기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이 예수님이심을 받아들이는 신앙으로 정화되지 않으면 얻지 못할 마음의 평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교리 과정이 끝나면 거의 기계적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 후에는 더 이상의 교리를 배울 기회도 없이 5년, 10년 또는 그 이상 예수의 정체,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도전을 받을 겨를도 없이 그냥 살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큰 숙제가 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생애 마지막 날에 빌라도 총독의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그전에는 대사제가 주재하는 유다 최고의회인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으셨죠. 그런데 왜 또 다른 재판을 받게 되셨냐 하면 증거와 증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회에서 예수님을 재판했을
해야 했던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전 정화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성전을 모독했다 하는 혐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풍병자를 치유할 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죄 선언을 한 것이 신성을 모독한 혐의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바리사의 유다인들의 의문은, 아니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저자가 감히 죄를 용서받았다고 선언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중풍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고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억압과 소외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아서 죄를 먼저 용서하고 일어나라고 치유해 주신 거거든요. 그만큼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 정신적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사 전체를 보아도 예수님 당시가 최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던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나 또는 헬레니즘 계통의 여러 왕조들, 하스모니안 왕조라든지 또 다른 왕조들에 비해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는 아주 극악하고 그리고 잔인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아무런 지위나 지식이 없는 일반 민중들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그런 로마의 식민 통치라는 수직 폭력에 부역한 사두가이나 바리사이 같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상대적인 우월한 지위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걸 이용해서 이제 더 약한 이들에게 갑질을 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야 했어요. 그래서 병자가 그렇게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신성모독으로 고발을 한다고 한들 다른 증거나 증인이 없는 거예요. 성전을 모독한 것도 무슨 건물을 부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다만 거기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환전을 하고 재물을 팔고 하는 상인들을 쫓아낸 것뿐입니다. 대단히 경미한 사안인 거지요. 그래서 밤새 토론을 하면서 재판을 했지만 저거 죽일 만한 혐의는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서 바리사이들 꾀를 냅니다. 저자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혐의가 있다. 이거는 빵의 기적 사건에서 빵을 배불리 먹게 된 군중이 열광한 나머지 억지로라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을 이제 바리사이 끈앞풀들이 정탐을 했겠죠.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 억지로 왕을 만들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리고 그 뒤집어 씌우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혁명당원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혁명당원들은 바랍바라고 하는 자신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랍바를 구출하려고 희생양으로 예수를 넘기는 조건으로 바리사이가 낸 꾀와 사두가이가 동의한 이 사안을 이제 빌라도 앞에서 연출을 한 겁니다. 연출. 결국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멜 깁슨이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수단이라는 소설과 영화를 만든 감독이기도 하고 또 직접 출연도 했던 배우인데요.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내서 충격을 주었던 영화입니다.
거기에서도 잠시 지적을 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워낙에 소심한 인간형이었던 데다가 군중이 막 성을 내니까 이 폭동이라도 일으킬 기세여서 내준 것뿐인데 잠시 매제를 해서 십자가에 매달려고 했었던 것뿐인데 아주 건장한 그 당시의 전투는 다 이 육박전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처럼 뭐 미사일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전부 창, 화살로 싸우는 거라서 군인이 되는 사람들은 거의 아주 건장이 극에 달한 사람들이에요. 그 건장한 로마 병사들이 멜 깁슨의 묘사에 의하면 아주 살점이 뜯어날 정도로 채찍질을 합니다. 그 채찍이 가죽으로 되어 있지만 그 끝에는 금속 조각을 달기 때문에 이게 한번 살갗을 때리면 후벼 파요. 그걸 사실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그 영화가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저걸 어떻게 찍었지? 걱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인조 고무를 살갗에 입혀가지고 진짜 살갗이 뜯겨나가게 영화를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출을 한 건데 이제 정말 감쪽같이 우리가 속아 넘어갈 정도로 사실적이었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십자가형 이전에 받은 고문만 해도 반죽음에 이를 지경이어서 빌라도 총독의 저택 앞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는 2km 정도가 채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3번이나 넘어지실 만큼 기진맥진해 계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십자가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로 된 십자가 나무를 다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고 수직으로 된 기둥은 이미 현재 세워두고요. 가로대로 매달 나무만 지고 가는 거지만 그게 엄청나게 크고 무겁기 때문에 정상인으로서도 간단치 않은 이제 무게인데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넘어지지 않고는 짊어지고 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키르네 시몬이 징발을 당해서 대신 짊어지는 일도 벌어지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사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건데 양 손바닥에 대못을 박고 발가락을 모아놓고 거기도 대못을 박아서 고정을 하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이제 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이 재촉되기도 하지만 가장 그 십자가형의 잔인성은 흉부 압박으로 인한 호흡곤란에 있습니다. 손과 발을 그렇게 못을 박아서 고정시키면 사람 몸 중에 제일 무거운 게 두뇌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숙여지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자기 가슴을 눌려서 호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돼서 아주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해질 무렵부터는 안식일이 시작이 돼서 그 전에 형을 마치려고 하던 로마 병사들이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처형을 됐던 두 죄수 좌도 우도는 아직 숨이 남아 있어서 다리를 꺾어서 빨리 시신을 묻어야 했지만 예수님이 이미 숨져 계셨다는 것이 그 고문의 후유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을 다리를 꺾는 대신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그냥 죽이는 흉내만 낸 거죠. 요한복음사가는 이제 그것을 두고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이 성체성사와 세례성사로서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아주 영성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비극적인 죽음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하느님의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즉 빌라도 총독의 직무유기와 또 대사제 가야파의 조작된 재판, 그리고 혁명당원과 군중의 부하내동, 그리고 가장 빌미가 됐던 것은 이스카리오 유다의 밀고 등이 합작한 사건이 예수 죽음이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보았던 것은 당신이 억울하게 죽게 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 악인들의 음모 속에 숨어있는 하느님의 구원 섭리였습니다. 그런 구원 섭리로 볼 때는 예수님은 오히려 승리가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패배한 것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차라리 죽임을 자원해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죠. 이것은 당신이 평소에도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실현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도 당신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웅변하는 행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에 달신 하느님, 십자가의 신성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물음인 것이죠. 그래서 일반 예비자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아주 가볍게,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고급스러운 취미 생활을 선택하듯이 입교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갈수록 중산층화되는 우리 교회 현실에서도 이거는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질문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겠다? 그것은 신성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일미사 참석하고 헌금 내고 교부금 내면 끝. 기도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고 실천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다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경배하면 그 공로에 힘입어서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데올로기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정면으로 대결해야 할 도전입니다. 도전.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로마인 백인 대장이 처형 작업을 진두지휘하다가 예수님 숨지신 직후에 일어난 표징들을 보고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구별되는 참 신앙 고백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오후 3시 무렵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했고, 지진이 일어났고, 무엇보다도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지성소는 십계명을 새긴 돌판에 괴짝을 복원하는 곳인데 유다교의 상징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유다교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렇게 일반인의 죽음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범상치 않은 징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로마인 백인 대장은 이 사람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셨구나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 그리고 사형 선고와 집행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지자들, 이 중에 제자는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으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마련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을 내줍니다. 이것은 그에게 굉장히 이제 위험을 무릅쓴 행동이었는데, 왜냐하면 최고의회 의원인 지위에서 예수의 지지자라는 것이 드러나면 자신도 체포될 수도 있고 십자가형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용기를 내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청했고, 그리고 급히 시신을 안장했습니다. 왜 급히 했느냐 하면은 해질 무렵에 다가왔었기 때문에, 해질 무렵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시신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율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일단 모셔놓고,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지난 일요일 새벽에 여인들이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 5일의 메시지는 십자가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흘 만에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 사건은 나누어서 봐야 할 것이, 예수님의 부활 자체와 부활을 믿게 되는 과정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수단과 함께 부활도 분명히 예고하셨지만 막상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지지하던 사람들조차도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에게는 현세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만만치 않게 작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허망하게 죄도 없으면서 항변도 안 하고 아주 힘없이 돌아가시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시리에 빠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당신의 살아나셨음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고 당신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확신시키고, 그렇게 확신된 사람들은 그 전의 믿음과는 전혀 딴판으로 마치 생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확신에 차서 선포하고 기적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다른 신자들도 마치 예수 부활을 체험한 사도들처럼 믿음이 전해집니다. 이것이 신앙이 전파되는 공식적이고 정통적인 경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이들의 인격적인 부활을 통해서 그 신앙을 전달받을 수는 있죠. 그것이 지금 이 시간의 의도와 목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정반대되는 양상이지만 본질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만을 얻으려는 값싼 시도는 자신의 십자가를 외면하게 되기 때문에 부활을 체험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의 부활 신앙의 현주소는 전례로 그쳐요. 전례는 규정대로 엄숙하게 이루어지고,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주간의 전례는 성대하게 알렐루야로 끝나지만 그 알렐루야는 우리만의 알렐루야죠. 전혀 세상에 권위도 없고 매력도 없고 힘도 없는 외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청준이라는 소설가가 당신들만의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쓴 적이 있는데, 빈부격차가 심해져가는 한국 사회를 비판한 그런 소설이지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 교회에도 적용한다면 우리들만의
알렐루야를 우리는 부활절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절에 참석해서 알렐루야를 노래하는 사람들도 부활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주는지 모르지만 자신들이 부활할 생각은 1도 안 하거든요. 지금 부활식이 마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했는가? 부활을 체험했는가? 또는 부활해 가는 과정인가? 보통 일반 신자들에게 그런 것은 고민거리도 아닙니다. 그거 왜 물어? 예수님만 부활하면 되지. 왜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데? 그건 죽은 다음에 알 수 없지만 죽은 다음의 일이야. 근데 예수 부활이 던지는 메시지는 지금 부활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제자들이 사도로 변화된 과정의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죽음 이전과 부활 이후에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정말 동일 일인이 딴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게 예수님 부활이 가져다 주는 의미요 메시지거든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빈 무덤에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살아있는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도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빈 무덤 체험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부활을 희망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온갖 무신론과 또 우상숭배 풍조 덕분에 강자들만 자유롭고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약자들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있는 것을 정직한 신앙인들은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희망이 강력하게 요청이 되지만 빈무덤의 체험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정작 자신의 부활을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에 가담하기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직접 움직이십니다. 이것이 사기지은이에요. 사기지은은 네 가지 신기한 은혜라는 뜻의 준말인데 상하지 못함, 빛남, 빠름, 사무침. 상하지 못함은 십자가의 못과 창도 예수님을 무덤에 갇혀 있게 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부활하심으로써 상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빛남은 이제는 육신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시공을 초월해서 진리로서 확신시킬 수 있는 은총이 빛나게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그 빛남의 은총은 한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적어도 제자들 모두에게 빠르게 공유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걱정이 되어서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있던 제자들에게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는데도 자유롭게 들어오실 수만큼 사무친 은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기지은을 발휘하셔서 제자들과 또 여인들 그리고 그 주변의 신자들 모두를 확실하게 변화시키셨고, 이것이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12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가랴 유다의 자리를 채울 보궐선거를 하는 자리에 모인 무리가 120명이에요. 이들이 초대교회의 주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셨고 그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신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또다시 예수님처럼 당할 수 있는 십자가 죽음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이 믿는 대로 섬기고 나누는 자비의 공동체를 이루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250년 동안이나 로마 제국의 박해가 이어졌지만 결국 그들의 섬김과 나눔의 자비로운 공동체가 로마인들을 감화시켜서 끝내 신앙을 공인하게 만들고 국교로까지 만들었던 거죠.
예수님의 발현을 보도하는 네 복음서의 보도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편찬된 복음서일수록 상세합니다. 그리고 더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에서는 부활 보도가 아주 간단하죠. 근데 마테오가 좀 더 상세하고 루카가 더 길고 요한이 가장 깁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발현은 처음에는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정원지기의 모습. 그리고 정원지기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리고 나는 갈릴리아로 먼저 갈 테니까 그리로 와라 하는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 전까지 잘못된 교회 사가들의 추측, 근거 없는 추측으로 뭐 창년이 어두운 과거가 있느니 하던 그런 멍에를 벗고 현 교황님께서 사도들의 사도로 그리고 전례에서도 기념일 정도가 아니라 축일급으로 격상해서 선포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은 마리아 막달레나이고요. 그리고 그녀의 전갈에 의해서 이제 제자들도 이제 부활을 믿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데 예수님은 4번에 걸쳐서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인한 깨달음을 얻게 하신 후에 그야말로 이제 빠름의 은총을 발휘하셔가지고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있던 예루살렘 다락방의 제자들에게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사무침의 은총까지도 발휘하셨다고 봐야죠. 그래서 놀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도망치고 배신한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평화의 인사와 성령을 부여하는 그런 말씀과 행동으로 제자들을 이제 부활신앙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토마스는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토마스가 있는 자리에 다시 한번 또 나타나셨죠. 그래서 토마스에게 자, 내 손바닥에 있는 상처를 보고 내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봐라. 그리고 믿어라. 그랬더니 만져볼 수가 없죠. 눈으로 다 보이는데.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아주 감격스러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째로는 갈릴리아로 소집하셨습니다. 그때는 7 제자만 갔는데 이거는 요한복음사가만 보도를 해요. 그때는 이제 발현은 이미 다 믿었고 사도로서 사명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마르코는 그런 경외에 대한 설명은 아직 생략한 채로 저술하지 않은 채로 어떤 산에 제자들을 모이게 하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신 것처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경위가 자세하게 나와요. 그 7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인데 어려서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온 그 소위 꾼들이고 전문가인데 밤새 허탕을 치게 하십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보통 그럴 수가 없죠. 그런 다음에 새벽녘에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저어가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내려봐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큰 고기 수요가 153마리였다. 153마리. 그 숫자는 특별한 숫자, 매직 넘버입니다. 1과 5와 3의 세제곱을 합해도 다시 1, 5, 3이 되는 신기한 숫자였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부활을 믿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공생활 동안 선포하시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도들도 가서 전하면 풍성한 선교적 성과를 얻게 되리라는 이제 체험을 주시고자 네 번째로 나타나신 거였죠. 그리고 특히 베드로에게는 독대를 하셔서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죄를 사면해 주십니다. 빌라도의 재판이나 대사제의 재판하고는 전혀 양상이 다른, 용서해 주려고 재판한 거예요. 사면해 주려고, 베드로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일부러 3번이나 똑같은 물음을 하셨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만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 아니고 오히려 용서해 주려고 심판관이 오히려 을이 되고 피고가 갑인 뭐 그런 형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베드로는 아주 면목이 없어서 예,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만 갖고 안 되고 아시다시피 말을 덧붙이죠. 그래서 그러면 내 양을 돌보아라 하는 이제 말씀으로 사목의 책임을 부여하시고요. 수위권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마르코가 이런 이제 16장의 결론을 내므로써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은 68년과 70년에 걸친 2차례의 독립전쟁에서 처참한 거의 재앙에 가까운 비극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로서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세대 후인 68년과 70년에 혁명당원들은 혁명을 일으켰고요. 로마군은 철저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성은 파괴되었고 성전도 서쪽 벽만 남기고 파괴되었는가 하면 무려 110만 명이 학살되었고 10만 명이 로마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유행에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를 이룩한 것이기 때문에 마르코가 전한 부활의 메시지는 그런 처지에 있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무한한 희망과 위로의 원천이 되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과서가 마르코 복음서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처음부터 물었던 마르코 복음사가의 질문은 예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답변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종교 전반의 질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진정한 신을 모르는 자연 종교나 계시 종교 모든 이들에게 주는 대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나 정의나 평화를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 안에서 부활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마르코 복음서의 결론을 내자면 예수는 누구인가? 그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간이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남기신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또 오른쪽에서
같이 십자가형을 받던 죄수가 참회하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머니에게도 이 작별 인사를 하시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하는 절규는 시편의 말씀인데,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으로 시작하지만 그 시편의 끝은 하느님께 당신 자신을 맡기는 탄원입니다. 워낙 기진맥진해서 숨지기 직전의 순간이기 때문에 시편은 끝까지 외울 수가 없고 첫머리만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대단히 목마르다 하는 표현으로 고통을 드러내셨고,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버지 재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해서 하느님과는 물론이고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용서하시고, 또 어머니 또 제자하고도 소통하신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발현 메시지가 이 6개가 나오는데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서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4번째 발언에서 실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발언으로서는 첫 번째인 엠마오 발언에서 나그네 차림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담긴 그리스도의 순환 예고를 일일이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도 이사야 예언서의 언급이었을 것입니다. 고난받는 주님의 종의 노래 4가지.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 제자 발현에서 평화의 인사를 하시고 파견을 하셨으며 성령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 발현에서 토마스에게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활신앙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째 제자 발현에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하신 후에 풍성한 소위 풍어의 기적을 제자들이 체험을 했고, 이 말씀대로 교회 역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부활신앙을 확신할 때에는 박해 속에서도 불구하고 치명하는 사람이 나올지언정 신앙은 승리했는데, 오히려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된 다음에 부활신앙이 약해졌을 적에는 교회가 박해자가 돼가지고 오히려 죄를 짓고 선교 성과가 나지 않는 그런 교회의 그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부활의 사기지은을 충실히 체험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직자 한 명도 없던 상태에서 평신도들이 이벽의 예를 따라서 교례를 가르치고 세례를 준 결과로 신주받기 이전에 한 해 1,000명씩 4,000명이나 입교시키는 풍성한 선교 성과를 그 근거로 들 수가 있죠. 그리고 베드로와의 독대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랑이 진정한 신앙 고백일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 후에 이어진 발현 사건에서 보여주신 인간, 하느님을 가장 닮으신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간의 본질, 그것은 우리는 보통 인간의 육체와 영혼의 결합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심각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어요. 그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 마음과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몸은 마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은 혼의 영향을 받아요. 혼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이 몸을 다스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혼이 하느님으로부터 영을 받아야 영혼이 됩니다. 그것이 생기 있는 영혼이라고 해요. 무신론자들은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연 종교를 신봉하는 이들은 이것이 애매한 거예요. 그 불교에서 보면 인간관이 무에서 와서 무로 간다고 하죠.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을 모르니까. 유교 역시 죽은 다음의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삼강오륜으로 관계에 충실하라고 가르쳤을 뿐이죠. 그리스도교가 올바른 계시 종교로서 가르치는 것은,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느님과 소통하는 모습이었고, 그렇게 해서 소통하는 상태에서는 그 혼이 영혼으로 생기 있게 살아나서 마음을 하느님을 닮은 마음으로 만들고, 그 하느님을 닮은 마음이 몸을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